아멘. 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연휴 동안 뭐하고 여기 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은 말을 못하는군요. 그래요. 우리는 바다보다 저 산보다 계곡보다 더 좋은, 더 시원하고 더 드넓은 하나님의 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저 받으실 은혜의 말씀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말씀.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이번에 이 선교 도미니카를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참 가난해요. 참 못 사는 사람은 너무나 못 살아요. 우리 미국도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이것이 사람이 사는 곳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람이 이렇게도 사는구나, 이런 곳에서도 사는구나.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 왔는데 같이 한번 사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불 좀 꺼주시고 제가 설명하면 천천히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크리스토바, 샹 크리스토파. 발음을 잘해야 합니다. 샹 크리스토파. 여기가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 소망, 교회라는 뜻이에요.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짓는 데는 한 7,000불 정도 드는데 아주 이게 잘 진 건물이에요. 거기에서는 너무 그 동네에서는 잘 진 건물이에요. 물론 미국처럼 큰 건물도 많이 있는데 도시예요. 여기는 하이티 사람들이 난민으로 와서 사는 곳이에요. 몇 군데가 있어요. 한번 다음에 여기는 이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이에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려요. 갈 데가 없어요. 텔레비도 없어요. 인터넷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찬양도 얼마나 저희가 갔을 때 11시 정도에 도착했는데 그때 오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좀 이따 또 오후 예배 또 드릴 거예요.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열심히. 그 다음에요. 여기는 이제 빠떼리 집이 아니라 빠떼이라는 곳인데 참 여러분 이렇게 보다시피 참 안타깝죠. 이게 하이티에서 잡아온 사람들이에요. 노예처럼 잡아온 사람들인데 요즘에 유엔에서 감시단이 나오고 그러니까 잡아오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얼마씩 받느냐 하면 일주일에 10불씩 받고 이래요.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일하는데 어디에서 일하나 사탕농장 수수에서 사탕을 비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도 비고 팔도 비고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정말 돼지도 이런 데서 안 살 정도로 그런 곳이에요. 여기에 그 빠떼이 지역에 있는 여기 아이가 있죠. 이 아이가 아래의 홀랑 벗었어요. 신발도 없어요. 노는 게 뭐냐? 저 당나귀를 괴롭히는 거예요. 돌 던져서 당나귀 맞히는 게 노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집이에요. 이 노란 집이 있죠. 여기는 학교예요. 학교가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한 교실, 한 선생님, 한 학교예요. 한 건물, 한 교실, 한 선생님, 한 학교. 이렇게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이죠. 이렇게 우리 제 사무실만한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그 방인데 부엌, 화장실, 또 침대 다 사용하는 제 사무실만한 그거 하나 갖고요. 다음이요. 여기가 이제 교회예요. 교회인데 지붕만 있어요. 교회. 바운더만 있고 지붕만 있고 새도 그 자리에 날아가고 고양이도 들어갔다 오고 짐승도 왔다 갔다 오고 이런 곳이죠.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니 지역인데 바니라는 지역인데 그래도 그거보다 빠떼이 지역보다는 조금 낫죠. 난데 이렇게 건물만 딸랑하니 있고 이것도 한 달에 얼마냐면 40불씩 세주고 예배를 드려요. 여기 가니까 사람들이 넘겨보세요. 가득 차요. 여기 아이가 있는데 제가 카메라를 갖고 사진을 찍으니까 이렇게 와서 보다가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밖에 쳐다보고 그렇게 다음 이제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갖고 온 신발을 여기 다 신발을 벗고 살잖아요. 벗고 다녀요. 이렇게 없어요. 신발이 나누니까 너무 좋아요. 다음에요. 여기에 이게 이제 바떼이라는 아까 그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이 없으니까 저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굶다가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꾸 바니 지역이에요. 다음 신발 나누죠. 여기 이제 다른 지역 가려고 하다가 이제 못 갔어요. 왜? 빠져서 그날 저녁 비가 와갖고 빠져서 막 다른 데로 가려니까 너무 진흙이 있어서 못 가서 다른 길로 또 가는데 그 자리도 형편이 못 돼서 다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는 이제 나리골이라는 지역인데 이 나리골에 보니까 신발도 없고 옷도 벗고 다니죠. 애들은 다 신발이 없어요. 다 신발이. 위에는 그냥 걸치고 신발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하이티에서 잡아온 노예같이 잡아온 사람들 한 마을에 바니골 나리골에 있는데 그 나리골에 사람들을 도망가면 저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짐승 쏴 죽이듯이. 이건 경찰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에요. 그 지주가 세우는 가이드 같이 이렇게 경비원식인데 그런 권력이 막강하죠. 그 다음에요. 그 지역에서 지금 신발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칼디앗, 조 칼디앗이라는 지역이죠. 여기서 이제 선교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세운 곳이에요. 세운 것인데 이 안에 예배당 잘 지어놨죠. 그 다음이요. 이제 저기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사진 찍은 뒤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2년 만에 이 목사님이 미국 테네시에서 목회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건축을 못하게 하시다는 거. 한 번도 건축을 못했다는 거. 18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는 2년 반 만에 교회를 4개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2년 반 만에.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건축시켜주시다. 사진 찍고 이제 여기에 아이들이 4명이 있는데 학교를 안 가는 거야. 저만 애들 다. 근데 교회 주일학교 나오는데 학교를 다 안 가니까 마침 얘네들 우리가 가니까 거기에서 연락도 않고 갔는데 거기서 교회에서 노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 그냥 들판만 있는 거야. 그냥 여러분 들판 흙바닥에 거기서 노는 거예요. 거기서 놀 때 노는데 너희들 왜 학교 안 갔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갔다는 거예요. 교복도 없고 학용품도 없어서 학교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갔다. 우리 어려서 선생님들한테 등록금 못 내서 쫓겨난 적도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학교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다음이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게 끝이에요. 여기에 가서 약 1시간 거리 고속도로를 가니까 큰 월마트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4명의 옷과 또 이런 학용품을 사다가 아마 내일부터 학교를 갈 겁니다. 내일부터.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역사들. 거기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이 꼭 공부해야 할 아이들이 와서 교회에서 노는데 그걸 발견하고 우리가 가서 한다는 저렇게 사는데 3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불. 아이 학교 보내는데 3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불 좀 켜주시고요.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활이 참 비참해요.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이 없어서 못 먹고 오신 분 있어요? 밥맛이 없어서 못 먹고 오신 분은 있어도 음식이 없어서 못 먹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너무 먹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배부르다. 아이고 배부르다. 그리고 다음에 또 먹고 아이고 배부르다. 그리고 뭘 해요? 살 빼기 위해서 또 열심히 뛰잖아요. 근데 저렇게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될까?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채워야 만족할 수 있을까? 사람의 욕심을 얼만큼 갖다 채워야 나는 이 정도만 됐어. 이제 난 그만이야.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탕농장 이 지주는 얼마나 땅을 많이 갖고 부유한지 자기가 땅이 얼만큼 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마 내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 아니면 저기까지인가? 아니면 1시간 더 가야 하나? 2시간 더 가야 내 땅인가? 할 정도로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땅을 어마어마하게 차 타고 돈 다음에 하루 종일 돌아도 못 돌 정도로 그렇게 큰 땅을 갖고 거기에는 사탕 농장도 있어요. 또 망고밭도 있어요. 그리고 과일밭도 있어요. 거기서 1년에 나오는 수익이 몇천억씩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몇백만 불씩 1년의 수입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노동자들에게 IT에서 온 노동자들에게 일주일에 10불도 주기들 아까운 사람들. 한 형제가 이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반대이라는 곳에 교회를 시작해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예배에 나온 형제들을 4명을 잡아갔다고 그래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그 형제들이 안 보여서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이 지주가 이 주인이 4명의 형제들을 잡아갔다는 거예요. 막막한 거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만나냐. 자기네들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그 지주한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 타고 총들은 그 사람에게 만나기를 원한다.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연락해서 연락해 준다고 해서 언제 와라 해서 만났는데 코리안 만날 필요 없다. 코리안이라니까 안 만난다. 그래서 그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는 코리안이지만 미국 시민으로 여기에 와 있다. 네가 계속 이렇게 안 만난다면 나도 분명히 너에게 미국에 연락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할 거다. 이러니까 그 지주가 언제 날짜를 주니까 어디까지 어디에 와라. 자기 집에 와라. 그래서 그 형제들을 그때 그러면 네가 나를 만난다면 먼저 감옥에 잡아간 4명의 우리 교회 멤버를 풀어내라. 그러면 나도 만나겠다. 그들을 먼저 풀어주고 같이 그 집에 갔다.
그 지주가 사는 집에 갔는데 차를 타고 가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는데 그게 다 그 사람 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집도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캐슬러 같은데 사람이 주눅들 정도로 그렇게 큰 집에 살더라고요. 전기는 거기는 잘 나가는데도 전기가 나가지 않도록 자가 발전기를 계속 돌리고 쌍드렐라는 번쩍번쩍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정부에서 손을 못 대게 자기 자체의 감옥소까지 따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 사병까지 훈련시키는 사병까지 만들어 놓고 엄청나더라고요. 그 사람의 사무실 들어가니까 완전히 카펫으로 완전히 깔고, 밖에는 뭐 더위가 100도 이렇게 넘는데도 그 안에는 얼마나 시원한지 말아요. 이루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살더라는 거예요. 만나자 해서 들어갔는데 나는 저 하이티 사람들은 만나고 싶지 않다. 우리 집에서 나가라. 그 하이티 4명 형제들은 밖에 그 더운 데에 세워놓고 사무실 그 목사님하고 둘이더라. 내가 당신을 해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당신에게 절대 손해 끼치게 하지 않을 테니까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자기 영어를 아주 효창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미국 플로리다에서 대학 나오고 그리고 미국 시민권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학 나오고 배운 사람이 많이 배우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것 같죠. 다른 사람을 베풀 것 같죠.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 같죠.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나이스하고 겉으로 보면 사람이 부유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고 그 마음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사람 같지만은 안에는 욕심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그 욕심을 채워도 우주를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인생은 욕심으로 가득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도 그 나라 지주들끼리 은행을 설립했다는 거예요. 은행을. 혹시 그 큰 지주에 비가 안 오거나 또 그런 문제 있으면 은행을 자기네끼리 설립해서 자기네들 것만 부유를 찾아 손손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 장치가 다 있더라.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여러분 나눠질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 같습니까? 배운 지식으로, 그들은 배운 법률로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 학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더 옮아맨다라는 사실이에요. 배우지 못하고 갖지 못한 사람 어때요? 당장 남의 집 털어서 훔쳐가는 것이 그걸로 만족하지만, 배운 사람은 법을 이용해서 전 국민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려고, 정부까지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눌 줄 몰라요. 베풀 줄을 몰라요. 무조건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아요. 땅 1에이커를 가지면 2에이커를 갖고 싶고, 2에이커를 가지면 100에이커를 갖고 싶고, 100에이커를 가지면 1000에이커를 갖고, 그 나라를 갖고 싶으면 세계를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란 말씀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먹을 건 엄청나게 먹으면서 모든 것 다 먹으면서까지 그 노동자들, 그 하루 먹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10불도 아까워서 전에는 그저 노예처럼 일만 시켰다는 사실.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면 채울수록 목마를 수밖에 없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이에요. 뭘 주라는 거예요? 물질을 주라는 거예요? 신발을 주라는 거예요?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불렀어요. 12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길로도 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가라. 왜 주님이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그럼 그들에게는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란 말이에요. 주님은 먼저 우선권을 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 커버넌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찾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 먼저 이스라엘에 먼저 가라.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먼저 한국 사람에게 먼저 가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이웃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흑인, 백인, 스페이시 모든 열방을 향하여 주님은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함께하라. 너희를 위하여 천대나 금이나 은을 갖지 말고 두 벌 옷도 갖지 말고 지팡이도 갖지 말고 너희 가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친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시면서 너희도 가서 주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그분이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악한 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천국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구원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발도 주는 것도 중요하고 옷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면은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잠시 줄 때는 감사하고 기쁘지만 마음까지 변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일부는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무엇이 변하느냐 하면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변하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이렇게 악하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게을르면 안 되지, 이렇게 내가 나의 중심으로 살면 안 되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일찍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야. 복음이 들어. 내 아직도 복음이 들어왔는데 내가 변하지 아니했다면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눠줄 때에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베풀 때에 더 행복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으려고 하면, 가지려고 하면 받을 때는 그때 잠시 기쁘지만은,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히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눠줄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갔을 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편한 생활을 하다가 물론 목회자 3으로 사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누가 이 말에도 말을 못하고 그냥 참아야 하고, 그래도 환경이라도 좋잖아요. 시원한 데가 있으면 시원하고, 또 자동차 있으면 자동차로 가고, 또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것, 웬만한 건 다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모님이 선교지에 간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6개월만 있다 오자. 당신이 그렇게 가기 싫으면 6개월만 있다 가자, 오자.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 못 간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한 6개월만 있다 가자. 짐을 안 풀렸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런데 6개월 동안 지나도 안 가더라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날 저 빠떼이라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를 상영하는데, 주님이 그 걸어가신 길, 주님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준 것을 생각할 때 왜 나는 이들에게 주지 못하는가? 왜 이들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주지 못하고, 왜 나만 자꾸 편한 대로 사는가? 이런 마음이 울컥 오는데 감당 없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주님,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 너는 주려고 하지 않았다. 주려고 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마음을 주려고 하지 않고, 복음을 주려고 하지 않고, 네가 가진 걸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할 때 얼마나 그래요 주님, 이곳에 와서 나는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주겠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주겠습니다. 생명을 주겠습니다. 내가 있는 것 다 주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말아요. 전에는 언제 나갈까, 언제 돌아갈까 해서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늘 밤마다 괴롭히고 그랬는데, 이제 주려고 생각하니까, 아낌없이 주니까 행복이 하늘에서 밀려오더라는, 폭포수와 같이 그 행복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의 6개월 동안 묶어있던 그 짐을 다 풀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주겠습니다. 주겠습니다. 받으려고 할 때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렇게 한없이 빈 마음, 허전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주려고 생각하니까 하늘의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야. 하늘의 기쁨이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야. 그날 짐을 다 풀었다라는 거예요. 나눌 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눠줘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복음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같지 않은 낙심한 사람들에게, 허무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는데 내 생각으로 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어를 못한다, 내가 말을 못한다, 내가 뭐 가진 게 없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이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크리스토파나 빠떼이나 바니 나이꼴이나 뭐 다 변화돼. 사람들이 막 거기에는 미움으로 가득 찼는데, 시기로 가득 차고 서로 싸우고 시기했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 한 사람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변화시켜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 내가 뭘 나눠줄까요?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 부엌에서 애들 와서 막 그 더운데 와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이 또 놀기도 하고 하는데, 저녁을 준비하고 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저녁 부엌에서 보니까 집사님들 서로 어깨를 주물러 주려고 하더라고요. 서로 내가 젊어줄게, 내가 하고, 나 눌러주세요. 나 어깨 아파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네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막 이렇게 서로 받으려고 해보세요. 거기는 싸움만 있는 거예요. 분열만 있는 거예요. 미움만 있는 거예요. 시기만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서로 배려할 때에 가정의 행복도 거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행복도 거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눌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칼 루이스라는 아이를 제가 애들도 다 키운 것 같아서 아들을 하나 입양해 왔습니다. 여기 한번 칼 루이스, 우리 잘생긴 아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칼 루이스라는 제 아들입니다. 마음으로 이제 아들 삼기로 했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먼저 이 어머니는 그 목사님이 처음 거기에 교회에 세울 때부터 그냥 발로 이렇게 걸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발로 걸어왔는데 얼마나 그 없는 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말이에요. 정말 그분들은 하루에 1불 25전이면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25전이면 만족하는 사람. 그런데 이 칼 루이스 이 아이 어머니는 그렇게 남이 빨래해주고 그리고 아이 봐주고 이래서 간신히 하루에 1불 25전 받는 이 어머니가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와서 예배 드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11조를 드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저쪽 반데이 지역이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가서 교회를 짓는데 얼마나 더웠겠어요. 거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목사님이 그 10명 20명 일꾼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같이 그 교회를 지을 때 큰 솥을 걸어놓고 밥을 하는데도 이 칼 루이스 어머니는 말없이 딴 사람 다 쉬고 그늘에 들어가서 쉬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밥 해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왜 내가 이 더운데 봉사하냐고, 내가 이 더운데 왜 이 수고를 해야 하냐고 이렇게 불만하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묵묵히 봉사하고 자기의 모든 걸 주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칼 루이스의 형이 22살짜리인데 장가들어서 애가 하나가 있어요. 한 선교단체에서 하는 곳에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서 인터뷰하는데 이 칼 루이스 형이 600페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600페소면 한 4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00불을 달라고 하니까 이 선교단체 거기에서 경비, 선교단체 그 선교 센터의 경비를 보는데 400불 달라고 하니까 이 선교단체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못 주고 200불밖에 못 준다. 일주일 동안 거기 지키다가 주일날 와서 부부 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차 타고도 1시간 가야 돼요. 이 먼 데를 자기는 200불 받고 못 하겠다.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안 됐는데 3개월 후에 강도가 들어와서 그 선교센터에 대신 딴 사람이 들어갔어요. 딴 사람이 경비원으로 들어갔는데 선교센터에 강도가 들어와서 그 경비원을 죽인 거예요. 이 경비원을 죽인 거예요. 칼 루이스가 형이 거기 가서 일했다면 분명히 죽었죠. 죽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늘 기도하고 어머니가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 또 칼 루이스라는 이 조그만 아이 걔를 우리가 우연히 거기 이제 한번 방문하고 이제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교회에 놀다가 학교를 안 가는 걸 보고 4명이 놀다가 그 중에 하나 그러면 내가 하나 감당하겠습니다. 걔는 칼 루이스는 공부도 열심히 다 A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은 너무 신앙이 좋고 그리고 그 아이가 성경을 얼마나 외우는지 몰라요. 제가 물어봤어요. 걔를 마음으로 품기 전에 너 뭐 할 거니? 커서 공부하면 뭐 할 거니? 예, 목사님, 난 커서 목사가 되겠어요. 왜 목사가 될 거니? 예,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선교사님 이렇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막 제 마음이 부둥부둥 뛰는 거예요. 와, 얘다. 이런 애다. 이런 애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겠어요? 어머니가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만큼 믿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제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저는 가서 누구 하나 이렇게 아들로 삼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도와주겠다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내년에 우리 교회 유스들을 또는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뭘 할까 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얘를 도와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베풀고 부모가 베풀고 부모가 헌신하고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가지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세계를 갖는다 할지라도 수많은 걸 가진다 할지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만은 그러나 내가 베풀 때에는 하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만족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삽니까? 우리 오늘 아침 굶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먹기 싫어서 안 먹었겠죠? 입맛이 없어서 안 먹었겠죠?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먹은 분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제는 이만큼 하나님 채워줬으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베푼 것 그 이상의 것으로 100배의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